미국에서 가장 큰 유전을 발견할 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배사 구조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바로 여기에 석유가 확실하게 묻혀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한참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물어 그 땅의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 주인은 나이가 많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신이 계약하고 또 구입하겠다고 얘기를 하자 그 나이든 그 주인, 그 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젊은이, 내가 이 땅에서 평생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살아도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자네가 이곳에서 산다 하니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이 땅을 자네에게 팔 수가 없네 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우기고 우겨서 그 땅을 계약을 합니다. 얼마 후에 큰 시추기를 가지고 와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안 젊은이, 내가 평생 이곳을 가꾸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네. 포기하게, 그만두게. 지금 계약을 파기해도 아무 손해가 없도록 내가 해주겠네 라고 하면서 그런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인심 많은 주인의 이러한 배려 속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아닙니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땅을 계속 파왔습니다. 석 달째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 되는 어느 날 아침 파기 시작하는 그 순간 새까만 이러한 물줄기가 텍사스의 상공을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가장 큰 유전을 발견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그 땅의 축복, 그 땅의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삶을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뚫고 뚫어서 세계 최대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부요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이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보다도 더 부유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가난에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미러클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산다는 것은 기적이고, 또한 그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해 놓고 기적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달라도 조금밖에 다르지 못하는 후회하고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수없이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그 그릇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 먼저는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사건과 성령 충만한 사건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일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과거의 사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건은 현재의 사건이고, 그리고 계속되어져야 되는 지속적인 경험의 사건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화면을 좀 보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외에 사도행전 속에 임한 성령의 네 가지 사건, 2장 속에 유대인에게, 8장에서 사마리아인에게, 10장에서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19장에서는 거듭난 개종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밑줄 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여기에 시점은 수동태 부정 과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은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성령 세례처럼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사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주 짧지만 외우기도 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는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 하나. 두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두 개의 이중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저는 이거 오늘 설교를 성령 충만이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반년을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기획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것만 설교하고 싶은 제 마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설교는 제가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저자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이고,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만을 설교하려고 했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가 588장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저 하늘의 새를 봐라. 그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저 들의 풀을 봐라. 꽃을 봐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풀을 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굳이 설교를 하는데 자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꽃들이 어떻게 하는지 식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비유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는 대등한 구절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대등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술 좋아하십니까? 술이 몸에 잘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술로 인해 행복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술을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못 봤고요. 술로 인해서 부부가 화락한 가정 못 봤고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서 술을 마셔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유익되게 한 건 못 봤고요. 도리어 불행케 되고 아프고 힘든 일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술의 부작용을 6가지로 정리한 것을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술은 신체에 해롭다. 미국 예일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대학은 1636년에 세워진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시작한 하버드 대학이 어느 정도 가지 못해서 비신앙화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대학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10명의 목사님들이, 청교도인들이 새롭게 마음을 먹고 세운 대학이 예일 대학, 1701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이 예일 대학의 알코올 연구소의 보겐 박사에 의하면 술은 육체적인 피로 그리고 정력 감퇴, 뇌신경의 판단력을 둔화시키고 뇌를 호두처럼 쪼그라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술은 정신력을 흐리게 합니다. 술을 취하면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문학가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중국 당나라의 신 이태백은 술을 취한 상태에서 물속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달을 잡으려고 가다가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셋째는 술은 지적 능력을 감퇴시킵니다. 어른 할 것 없이 술을 먹어서 머리가 좋아졌다는 말 못 들었습니다. 아기를 뵌 엄마가 애를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적 능력을 위해서 이것이 참 좋다 하면서 술을 먹이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넷째로 술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 연간 술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 결과 술로 인한 직간접 의료비와 사고로 인한 손실 비용이 GNP의 4.4%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동에들 이렇게 가보는데요. 중동에 가보면 이슬람교도들이 많습니다. 혼합 종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제가 술을 싫어하니까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도요 아주 규칙적인 삶을 삽니다. 선명한 삶을 삽니다. 이른 아침 새벽부터 하루에 정기적으로 5번의 기도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술 먹지 않습니다. 꼬란이 얘기하기 때문이죠. 대신 담배는 많이 핍니다. 줄기차게 담배는 많이 펴요.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로 인한 사고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대학생들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 대학생들은 책보다 술을 좋아한다. 그래서 대학가에 가면 서점보다 술집이 성업하고 있다. 한국 대학생들이 소비하는 술값이 책값에 비해서 300대 1이래요. 책값을 사는 돈보다 술을 마시면서 노는 돈이 300배래요. 이게 우리 현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술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된다. 술 때문에 부부싸움과 자녀폭력 등 가정 파탄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섯째, 술은 사역을 조장한다. 대부분의 범죄 가운데요, 경찰서에 가면 대부분의 일어나는 범죄들을 한번 보십시오. 술 기운에 일어나는 범죄들이 대부분입니다.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멀쩡한 사람, 출근하는 사람을 보도블록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출근하는 젊은 사람들을 쳐서 반신불수가 되게 하고 제대로 못 걷게 하는 사람, 술 때문입니다. 음주로 인해 폭행과 성폭행이 일어나고, 음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음주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고, 음주로 인해서 다툼이 나고, 음주로 인해서 사고와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걸 잘 모르죠. 하지만 경험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건 정말 피부로 와닿는 말입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깃본은 로마가 멸망하는 5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5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음주 문화와 도덕성 붕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음주 문화로 인해서 로마가 붕괴되었다라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의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어디에? 감옥에서. 로마 감옥. 그러니까 로마를 잘 알아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로마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또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도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바로 술의 신 바카스였습니다. 디오니소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신 앞에 나가기 위해서 꼭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그 신과 교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물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죠.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주 느낌이 팍팍 와 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술을 통해서 바카스라고 하는 신과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게 번역된 헬라어 플레루세는 여기 여러분들 이게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이게 절반 정도 좀 이렇게 절반 좀 있습니다. 자, 이걸 이 플레루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플레루세는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2인칭 복수, 수동태 현재 완료형입니다. 예. 여기서 이 플레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충만. 항상 가득 채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는 자, 화면을 봅시다. 먼저는 성령 충만은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이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삽니다. 차를 살 때는 기본 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달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블랙박스를, 없는 블랙박스를 달 것인가 안 달 것인가는 옵션입니다. 옵션이에요. 새로운 휠을 바꿀 것인가 안 바꿀 것인가, 원래 나온 기본 휠이 있어요. 바꾸는 건 옵션이에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엔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2인칭 복수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저 같은 사람, 목회자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수요예배를 나오니까, 한 평신도가 수요예배를 나오니까 왜 수요예배를 나오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구역장도 아닌데, 권사도 아닌데 왜 수요예배를 나오느냐고 하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를 나오냐고 하더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배는, 성령 충만은 누구나 받아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셋째로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 세례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 부정 과거 시대입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죽었다. 이미 죽어버렸어요. 과거예요.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과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은 이미 얻은 과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지속되어야 하는 경험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충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시죠? 있으세요? 네. 며칠에 한 번씩 충전하세요? 네? 매일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3, 4년, 5년까지 쓰는 참 전략형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오래 쓰면 좋은 거죠. 필요 없는데도. 근데 오래 쓰면 2년, 3년, 4년, 5년 되면 어때요? 충전을 더 자주 합니까? 아니면은 처음 살 때보다 천천히 한 3일에 한 번씩 합니까? 더 자주 하죠.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어떤 생각으로 자기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넷째로 성령 충만은 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2인칭 복수 수동태, 현재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동사에는 이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는데, 능동태는 제가 이 물을 먹고 싶습니다. 먹고 싶어요. 그럼 제가 먹으면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거, 이건 능동태예요. 그런데 수동태는 내가 이 물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간구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좀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내 입속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아서 먹어요. 술맛이 땡기거든요. 근데 어떤 때 또 술을 먹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럴 수 있는데 괴로워서 술을 먹어요. 술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정말 잠도 오지 않고 너무 힘들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정말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술을 먹어서라도 그것을 잊고 싶어서 술을 마셔요. 여러분들, 이 술은요, 내가 먹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술은요 내가 먹고 싶다면 그냥 입으로 부어 넣으면 돼요. 막 부어 넣으면 뭐 이술이든 저술이든 막 뭐 섞어가지고 소맥을 먹든 한 부어 넣으면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술을 취하는 것은 내가 취하고 싶으면 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수동태라고 되어 있다는 거야. 내가 인위적으로 갖고 싶어서, 기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이, 갖고 싶어서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할 수는 있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야. 어떻게 주시느냐? 인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인을 쳤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눌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케 임재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축도를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이 바로 뭐냐면 교제거든요.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충만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저는 참 인격적이야.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성령님의 관계가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은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오직이라는 이 헬라어는 알라입니다. 알라인데 한글로 번역이 될 때 오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뉘앙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많은 일도 있다. 신앙생활도 있고 너희 사회생활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여러 생활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주일 교회 옵니다. 오늘 예배도 드리고 오늘 식사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수다도 떨고 이래저래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 없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많은 일을 하지만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나 생각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언제나 갈망하고 소망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가 저는 있었다라고 확신해요. 저는 오늘 그 본문을 18절부터 정하려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15절부터 21절까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15절부터 17절, 그리고 가운데 18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9절부터 21절까지가 있는데요.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죠. 15절 17절은 성령 충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정말 우리가 좋아하고 정말 사모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너무나 귀한 명구절입니다. 저를 보시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월을 아껴서 살라고 하는 귀한 본문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당연히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좋은 성품을 갖는 이것이 저절로 됩니까? 될까요? 자, 농사를 집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 봄인데 땅을 갈아야 되는데 누가 땅을 갈아줬으면 좋겠다. 모내기를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김을 좀 누가 좀 대신 매줬으면 좋겠다. 풀을 좀 누가 좀 뜯어주고, 이 더운 날에 농약을 쳐야 되는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뭐 할 때야지? 지금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없이, 행동도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될까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다른 일 수없이 많지만 주의 뜻을 알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며 사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서 지금 언제 팔아야 되는가, 이때를 볼 때 헬라어로 이것을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사라 라고 하는 단어가 왔다고 그래요. 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의 뜻을 가르쳐주고 우선순위의 삶을 가르쳐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게 되고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2020년 반년이 지나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들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 줄 알고 오늘 교회 가면 맥주를 마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맥주 데이가 아닙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전국으로 우리는 정말 정신없는 반년을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 참 지겹습니다. 그러니 요즘 나오는 말들은 정말 어서속히 종식되었으면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허송세월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18절을 중심으로 위의 세 구절은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한다면 아래 세 구절은 성령 충만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제 얘기만 듣지 말고요, 제 얘기만 무조건 듣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과 제가 오늘 이 바울의 말을 빌려서 바울의 말을 적용하는 내용을 보고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생각을.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성령 충만의 길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찾은 건 이거예요. 성령 충만의 비결은 무엇인가? 예배의 생활하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의 생활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들, 성령님은 예배 중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속에서 설교 도중에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사도행전 8장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이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들이,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로 할 때 성령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속삭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성을 성령님이 터치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천천의 짐승으로 그리고 만만의 양 기름으로 내게 찾아왔으나 나는 너희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리들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배를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삶의 옵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참석에 우리의 시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기획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예배의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통해서? 예배의 생활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십니까? 이거 땅을 파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성령 충만함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감사의 생활화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의 생활화. 20절 보시죠. 성령 충만의 비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 감사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받는 비결이기도 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삶의 어려운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사라진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셨고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지 않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서 떠났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는데 집에서는 맨날 원망과 불평,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곳에 성령 충만함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채소만 있어도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가정, 교회만 크면 뭐합니까? 서로 다투고 이기하고 그 속에는 미움이 가득 찬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조그마한 개척교회, 지하교회라 할지라도 몇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범사라는 갖가지의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항상은 언제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전 작년에 한 해 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우리는 보통 아플 때, 그래서 나을 때 가는 게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헌금도 하고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진로가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건강해지는 것만 감사한 겁니까?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만이 감사합니까?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거죠. 어려울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삶을 감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어려울 때만 내가 아파서 건강해지고 이럴 때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즉 감사의 기원입니다. 감사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나와 똑같은 삶을 사심으로 나의 삶을 동정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서 힘써 중보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 하늘에서 나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반년도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감사의 생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마지막 비결, 순종의 생활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생활하. 2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순종하라. 오베이. 절 보겠습니다. 순종은 뭘 얘기할까요? 순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은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엄마가 계시는데 엄마에게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좀 화를 좀 덜 내고 짜증을 덜 내야 되겠다, 엄마의 말이라면 좀이라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순종인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그렇죠. 순종은 자세와 태도인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성경도 2도 가고 3도 가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가 그 말씀을 그래도 내가 정말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없어요. 이 다녀와서 설교하러도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겠습니까? 비록 작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요.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 잘하는 척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고민하죠. 내가 목사요, 장로요, 성도인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는 없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 줄 알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이것도 그냥 하나님 질끈 눈 감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사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높여주시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듭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떠나시고 버리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6장에 얘기합니다. 종들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당연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상전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아직 말단 직원이라도 지금은 소유가 적어도 그 외모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성령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뻐하셔서 그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말을 하고 한마디 말도 안 한 사람은 술만 먹었다 하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원숭이가 됐다가 개가 됐다가 돼지가 됐다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이성과 감정 그리고 전인격을 다스려 주셔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죠. 제가 오늘 성령 충만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의 생활화 그리고 순종의 생활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하나가 뭐였죠? 감사의 생활화. 감사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그 삶의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시편 133편에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할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다. 화목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반년 갑절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